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 시간에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함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언약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주제, 어떤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참되게 구원받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변화된 그런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또 언약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와 같은 미물을 왜 만나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지키길 바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사실 언약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찬송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성경학교 때 나온 찬송인데 얼마나 그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이런 가사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알아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나게 돼요. 그냥 해석의 문자적인 어려운 부분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돼요. 오늘 새벽까지 읽은 스바냐서와 같은 선지서를 보다 보면 저도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때로는 무섭게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 삼지 않겠다,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무섭게 하시다가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도 바로 한 절도 지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날에는 너희를 회복시켜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 찬송이 되게 하겠고,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영원히 즐거이 부르겠다. 이런 참 사랑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심판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신다는 건지 참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기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더 그 말씀 드리겠지만 언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게 풍성하게 또 깊이 이해가 돼요.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면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마치 이 봄에 눈 녹듯이 그렇게 잘 풀려질 때 그 사랑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참 인내와 사랑 앞에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성경을 보는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래 믿었는데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답답해 본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성경을 봐야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분명히 생겨요. 하나님은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언약을 알아갈 때 굉장히 많은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언약인데요. 사실 저도 신학교 때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배웠지만 구속 언약이 어떻고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런 것이 있구나. 뭐 성경에 이렇게 나열이 되고 배열이 되는구나. 뭐 이 정도만 하지 그때는 그렇게 갈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베푸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려면 최소한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는데 뭔가 의문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괴로움을 느껴야 될 때 이 의문과 갈등과 오해 속에서 이 언약 신학을 성경 신학에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느끼고 경험한 참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의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하겠지만 반면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과거에 느꼈던 뭐 복잡한가, 뭐 언약, 또 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뭐 이런 구체적인 거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지루함을 혹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목사님이 그때 했던 이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그때 쓰여지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만나고 교제하실 때 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셔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맺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것을 도구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어 나가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언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도 하고요. 또 언약 안에서 사랑도 하고 언약을 가지고 뭔가 계명을 지키고 복을 얻고 또 구원받는 것도 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 아니고선 설명을 해낼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에서 언약을 통해 죄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문제를 드렸었는데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의롭게 보셔요. 성경의 의의 개념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은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뜻,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때 의롭게 여기시고 복을 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라 그랬죠? 어려운 단어,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사랑과 인애, 이 모든 의미가 들어있는 헤세드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 그래서 요 두 관계, 언약의 요소라 그랬죠.
인간편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근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옛세대로 말하는 인애, 은혜, 또 긍휼, 자비, 사랑. 딸들을 많이 낳으면 이런 이름으로 다 지음을 줘요. 은혜, 인애, 자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으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열만 했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먹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나아갔는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값 없이, 복음 얘기할 때 값 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걸 일방적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몇 가지 문구 하나를 잡고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몇몇의 종교 행위를 하면 이것을 내 의처럼, 공로처럼 여겨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당연히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도구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역시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스바냐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니까?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반면에 복을 달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내가 몇 가지 뭘 함으로 그걸 조건 삼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도 아무하고나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거래라고 말하면 언약이라고 말합시다. 그냥 약속.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땐 최소한 지킬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뭔가 좀 더 중요한 언약, 결혼 언약을 한다면 최소한 사랑해야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블라인드로 몰라도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만나보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야, 속든지 어떠든지.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좀 신실해서 이렇게 좀 하려는 가능성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을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 관계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고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그냥 구해도 되는 신처럼 여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분노하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 싫어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뭘 드려도 아니야, 나 그거 바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복,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구하십니까?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면 혹시 아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지 않는, 별로 기대도 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 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복도 구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한다면 예수 믿는 복은 거의 대부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누려지는 영적인 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물질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언약과 이런 걸 다 빼놓고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어 나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으시면서도 안 구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잘 못했으니까 안 구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어 나가신 하나님을 꾸준하게 계시하셔요. 이제 또 물어보겠지만 하나님은 대표적인 언약의 당사자를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그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과 맺으신 대표적인 은혜 언약 6개가 있다고 했는데 혹 기억하십니까? 그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5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윗까지 5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제 6번째는 완성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하면서 새 언약으로 나간다. 이 구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이 두 언약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요소가 시대가 변해도 모세를 중심으로 그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시된 언약의 요소,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구조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살피고 그에 대해 교훈을 발견할 텐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까 전에 어떤 언약이 제일 처음에 있다고 했죠? 아담,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아담과 노아는 뛰어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요, 은혜 언약 아래 있긴 하지만 그 결을 좀 달리합니다. 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의 요소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이 모세에 와서 구체적이고 그 전에는 조금 희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도 특정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이렇게 특정 민족이 아니라 조금 포괄적이에요. 자연 만물과 사탄인 뱀도 포함하고 또 우주적인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점은 언약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그 전인 아브라함 또 그 이후인 다윗 이것이 동일하게 언약의 요소가 발견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뭐 잘난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 그 우상 섬기는 집의 자식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 민족을 부르시면서 언약 이야기가 대장정이 시작돼요. 성경에 아주 굵직한 언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너무 좋죠. 이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창세기 12장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이제 이 사건 이후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의 주석이라고 할 만큼 아주 너무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도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보여줄 땅, 그 다음에 후손을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말미암아 이렇게 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체화되어 가요. 그래서 15장, 17장이 계속 나오는데 먼저 15장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구체성을 드러냅니다. 1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서. 아멘. 15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건데요. 여기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다 못 드리겠지만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하는 그 장면의 배경인 게 15장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피로 맺은 어떤 맹약이라 그럴까요? 혈맹 뭐 이런 굉장한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거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내 언약이다.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이 언약의 책임도 내가 지겠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제 조건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 큰 범위 안에선 하나님이 내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시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우리 17장에 보면 2절, 4절, 7절을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언약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아멘. 여기서도 역시 크게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후손을 세우고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이래. 하나님이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맺었지만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고 나로부터 시작된 언약이다. 사실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우리와 조약합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어떤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실제적인 행위는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실제적인 행위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은 모세 언약 이전에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인 어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런 행위를 주신 건데요. 할례라는 것은 여기 11절처럼 포피를 베어라. 남자의 성기 끝 살점을 잘라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포경수술과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할례를 행해서 표징을 삼으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할례를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때는 정교한 칼과 마취 주사도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 보면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생각만 해도 자지러지는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하셨을까? 사실 이 할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 몸종 이 사람이나 아들 삼읍시다, 이렇게 좀 타협을 하고, 사라가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덥석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이런 식으로 좀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말씀이 없으시다가 나타나신 부분이 이제 17장인데요. 그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너는 너의 힘으로 자손을 낳는 게 아니다. 그 남자의 어떤 그 생식기를 끊어놓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자손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할례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모세 때 가서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살점을 드러내는 것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그 안에 표징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것과 연결합니다. 할례와 연결합니다. 30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8절로 이어지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신명기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베푼 할례를 모세가 그것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요구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언약을 했던 것은 기계적으로 살점을 드러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어떤 잔인한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을 잘리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조건이죠.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요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녀를 주심, 또 나중에 여호수아 날 때 보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일이 있는데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니네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싸운다. 그래서 군인들이 할례를 행하면 다 아무 힘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기만 해도 성을 무너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함도 없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호와의 법도 계명도 지키기 싫어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장에 나중에 이런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뢰하지 않고 세상 방법, 그래서 뭐 다른 아들을 구하고 이스마엘을 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줄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입니다. 모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기만 하면 내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그가 낳은 이삭과 그 이삭의 후예들 이스라엘 족속 모든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 몸에 표를 주죠. 그 몸의 표를 통해서 뭘 생각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 이것을 그 몸에 새기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믿고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마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살점을 잘라낸 것처럼 이제 나는 죽었고, 그러나 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받는 세례이죠. 그런데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미워해서 막 핍박하고 잡아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에서 53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휴대폰 아까 제가 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몸에 할례를 행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전혀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계명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사세반이 막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외친 거예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역시 사도 바울도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연결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뭐 세례도 포함이죠. 아무리 뭐 육체의 살점을 도려내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을 지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28,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아멘.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아무리 종교행위, 율법 조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분명히 이러한 언약의 요소인 사람 편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을 지켜내가시죠? 바로 그 헤세드의 인자와 자비로 아브라함 집에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 집에 놀랍게 복을 주셔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가서 살지 않습니까? 소돔 땅으로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멸망하실 때 그래도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때 롯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는데 그것이 그 인자가 롯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냐면 누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에게 언약. 그래서 19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몰으셨더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의 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가족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그 종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세드예요. 아까 전에 롯이 말한 것도 헤세드고요. 여기서도 이 종이 말하는 기도도 사랑과 성실도 헤세드인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던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인자와 자비는요, 그 이후로 그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출애굽을 시킨 근거? 그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멀리 한 구절만 읽을 텐데요. 멀리 떨어진 미가서에도 가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구하면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언급하죠. 미가서 7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인애가 뭐죠?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계획은, 당초 계획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윗 언약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편에서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뭐 계명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한들 하나님 편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 뜻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막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긴다 한들 우리 미물과 같은 자들이 범죄한다고 하나님께 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벌레만도 같은 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저를 관역 삼아서 표적을 삼아서 그렇게 추격해 오십니까? 왜 내가 범죄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힘드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몰래 숨어서 무슨 죄를 짓던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뭐 벌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로운 행실이라고 내밀 것이 있을까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통해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역시 구원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래서 언약은요, 이미 복 주시기로 한 인자와 자비가 다 숨어 있는 은혜 관계입니다. 다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런 거예요.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했다고 기계적으로 약간 뭐 무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다윗 언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언약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한 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열왕기상 8장 23절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얻고 다윗 언약을 통해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안타까운 건 솔로몬은 성전은 멋지게 지었지만 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1,000번제를 드리고 엄청 뻑적지근하게 봉헌식을 하지만 그는 실패하죠. 계명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는 길을 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언약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에 대해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 본질을,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현세적 세속적 기복신앙, 도대체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정말 기독교 복음이 이 현세적 기복신앙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참 잘 전해야 될까? 개인적인 신앙과 또 목회 현장에서 가끔 고민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이 문제가 참 은혜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언약의 요소인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또 다윗 언약 다 다루지 못했지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 마치 복을 받는 어떤 주문처럼 주술처럼 복의 공식으로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뭐 갑절로 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정말 마음을 다해. 제가 이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난감해요. 사실 그것이 맞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합니까?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도, 돈은 좀 사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 거의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하면서도 하는 척하는 게 바로 위선자들이었죠.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행하다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제 한정해서 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과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정해서라는 거죠. 한정해서. 물론 새 언약까지 다 가면 문제가 좀 다르게 되지만 여기 한정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마음과 뜻을 다한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매일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삶의 모습을 비추고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배와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나 쉽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러한 말로 그냥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않나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인자와 자비를 얻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셔야 합니다. 나는 뭐 자격이 안 되니까, 이게 아닙니다. 바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바라셔야 해요. 우리는 그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위가 100% 완전 무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물질이든 뭐든 뭔가 올려드릴 때 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름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느냐, 최소한 그런 생각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연약하고 부족해서 좋은 것이 좋다고 둥글둥글한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1시간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둘째치고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오는지, 그것 자체가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을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간절히 하십시오. 기도할 때 눈을 뜨고 딴짓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 왜 당신은 눈 뜨고 그걸 보셨습니까? 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당신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예요. 저도 가끔씩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에 집중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여러분, 예배 늦지 마십시오. 네.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도 마십시오.
휴대폰도 받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긴급 재난 문자가 와도 뭐 여러분 가서 어쩌시려고요? 예. 누가 죽었다고 해도 사실 가면 뭐 해결됩니까? 죽으면 가십시오.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 최소한 뭐 아주 중심은 아니더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조차 안 되면서 난 마음을 드렸어요 라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께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리십니까? 예. 뭐 물질, 뭐 금액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0원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뭐 회비 내듯이 혹은 뭐 어떻게 그냥 뭐 일정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번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도의 교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요소 안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것이 없다면 마음을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주일학교 아이들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주무시는 분들 가끔 얘기하지만 이것은 참 피곤한 이야기고요. 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흐름이 끊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받으면서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끔찍했습니다. 예.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아니고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고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을 들이십니까? 어떠신가요? 그것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손주를 지키시고 뭔가 기도를 할 때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겉으로 종교적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한 것 같아도 이것이 실제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함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오늘도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지킬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거듭난 영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제 끝났다고 여기면서 그 복도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저 세속적인 복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지 참 부끄럽지만 오늘도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